혹시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잃어버릴 뻔한 적이 한두 번 있는데, 가장 생각나는 것이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저기 디즈니 월드라는 곳으로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티켓을 미리 예매하면 줄을 서지 않고 이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계 앞에 가서 이제 큰 아들을 데리고 갔나 예매하러 가고, 또 이제 아이들 이제 큰 딸하고 저기 오늘 찬양기도 했던 그 아들하고 2명이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기다려라, 아빠 금방 온다 하고 이제 갔었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가 좀 안 오니고 엄마도 안 보이고 하니까 갑자기 막 동생한테 네 여기 있어라, 내가 아빠 엄마 찾아볼게, 이러고 온 거예요. 제가 눈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한국도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 간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 말도 유창하게 못했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넓은 곳에서 아이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찾겠어요?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까 우리가 있던 자리에 그 애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방을 막 돌아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주지를 시켰어요. 혹시 어디 가다가 너희들이 한눈 팔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인다, 그럼 절대 당황하지 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라. 5분만 서 있으면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날 거다. 당황하지 마라. 5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부모와 함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3대 명절 가운데서도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저 위쪽 나사렛. 예루살렘까지 140km 떨어졌습니다. 140km. 140km면 여기서 대구를 좀 지나갈 것 같고, 대구쯤 되려나? 아니 김천 정도 되려나? 옛날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자, 140km를 12살 된 아이와 또 아내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음이 빠르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진짜 빨리 걸어도 30km를 걷는다. 그러면 5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6월절을 지키는 건 7일 동안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럼 내려오는데 또 5일입니다. 그럼 며칠 걸립니까? 적어도 17일 정도, 보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그 보름 동안 생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나이를 12세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13세,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한 1, 2년 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느냐? 이제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회당에도 갈 수 있고 또 율법을 토론하는 데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미리 1, 2년 전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6월절을 거기서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 6월절 보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6월절을 지킬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구가 적어도 20만 명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죠. 우리 울산 인구가 120만 명이니까 에게게 우리 남구 인구 반밖에 안 되네. 천만이에요. 2000년 전에 2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전 주위에서 숙식하면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다 너무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팍팍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유월절 행사가 의식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총동네에 사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도 많고 이 성정도 큰 건물이 있고 이 촌에서 보지 못했던 막 건물들이 있으니까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예? 이러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놓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무셨다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문 겁니다. 실수해가지고 한눈 팔다가 엄마 아빠 놓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발적인 의지로 그 예루살렘에 남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그것도 큰 아들이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룻길을 간 거예요. 하루를 그냥 아들 없이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무리를 지었어.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다 같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 뭐 아는 사람이고 친인척이고 잘 아니까 뭐 점심을 먹을 때도 그냥 남의 집에 섞여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룻길을 가서 이제 잠자려고 이제 아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친구들과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당연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 이것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12세 때 기록이 유일한데, 그러면 이 사건을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신학적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눈이 번쩍 열리고 지각이 열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48절과 4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허겁지겁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갈 때는 하룻길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며칠 걸렸습니까? 이틀을 걸린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막 동네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혹시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면서 12살 되고 키는 한 요만하고 이렇게 생긴 아이를 본 적이 없냐 막 물어보면서 막 이제 막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뭡니까? 아이고 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야야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제 성질이 좀 급하면 막 등판대기 또 철사장 들어가겠죠. 아이고 야야 이러면서 아이고 야야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 때문에 이틀 동안 밥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근심 가운데서 너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디요? 아버지 집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절대 아버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대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라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화제를 바꾸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첫째는 안일함 때문입니다. 안일함.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일함 때문에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따라오겠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몰랐다는 겁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막연히 친구들과 함께 따라오겠지. 점심을 먹을 때도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있겠지. 우리 사촌집에서 사촌이들하고 같이 먹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이 안일함이 있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안일함이 있으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 신앙이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것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답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에 암덩어리가 어디 붙어가지고 자라고 있으면 내시경을 하거나 초음파를 하거나 하기 전에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말기가 갈 때까지 몰라요. 이게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신앙의 안일함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데 마치 전선이 잘려 있는데도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이렇지 뭐. 예배는 그냥 주간 행사가 되는 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마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듯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앞에 있는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안일함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주함 때문입니다. 분주함.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주하게 막 돌아갑니다. 예배가 있고 또 따로 어떤 의식들이 있고 하다 보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온 지 이미 열흘이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왜요? 왜 조급합니까? 세금을 적고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아마 이만큼의 빨리 가서 이제 접어두었던 그 농사일도 목축업도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월절의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 빨리빨리 막 짐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도 분주함입니다. 저도 성질이 참 급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젊을 때는 차 운전할 때도 막 이렇게 좀 과속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접촉사고 한 서너 번 냈습니다. 접촉사고. 근데 보험 처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째 제 개인차가 아니라 가지고. 제 개인차를 가지고는 접촉사고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울산에 와서 한 달 전에 뒤에서 누가 교회차를 들이받은 적은 있지만 제가 들이받은 적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분주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왜 여유가 없습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인생에 있어서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남들보다 빨리 하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은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는 일을 놓칩니다. 마음에 분주함이 있으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도 마음이 분주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돌아오니까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뭐 성경은 읽고 뭐 기도를 할 시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침대에 푹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분주하게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그 교제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는 것보다도 사역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주함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길을 갔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관심 때문입니다. 무관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찾지를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큰아들이에요. 12살이면 다 컸다 생각해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이 첫째 아이, 이 둘째가 이제 19개월 차인데 둘째가 태어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럼 첫째 아이가 채 한 4살 정도도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큰 아이로 느껴지더라고요. 막 칭얼대거나 이러면 괜히 막 짜증을 내고 다 커가지고 말이야. 동생도 있는데 말이야.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지가 알아서 하겠지. 원래 큰아이들은 혼자서 알아서 잘하잖아요. 알아서 잘하겠지. 뭐 올라올 때도 뭐 친척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거기서 잤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이 무관심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대화하실 때 그 대화 내용 중에 예수님에 관한 대화가 하루 중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점점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지하는 삶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신의 일에,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관심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도, 경건생활을 하는 일도, 봉사생활을 하는 일도 외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순간순간 자신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자신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매일 외출하기 전에 여러분이 자신을 이렇게 꾸미잖아요.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외출할 때 외출 준비하는 게 머리 감고 막 선크림도 가끔씩 바르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이래도 저는 15분이면 족합니다. 다 됩니다. 15분이면 머리 말리고 머리 이렇게 젤 바르고 이렇게 해서 15분이면 다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걸립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 늦게 걸려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 내 얼굴 치장하는 것보다 짧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얼굴 치장하는 것보다 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짧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치장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48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없으면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근심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길은 근심의 길입니다. 복잡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근심마저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꽃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 길은 곧 근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가시밭길을 걷는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잃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돈을 잃어도, 친구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인생입니다. 돈 잃지 않고, 친구 잃지 않고, 건강 잃지 않아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람 50에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 가운데에 좀 한창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 곡이 있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거기를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그대가 나라면 우리와 동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믿음에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